오늘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통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중에 있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언약의 백성인지를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구분해어 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겠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몇 살쯤 됐을까요? 한 3살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3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고대 문헌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한나가 사무엘을 젖댄 후에 성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와 떨어져 살 수 있는 그 때쯤을 젖댄 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젖을 때는 그것을 매우 경사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젖이 떼었다는 것은 이제 미음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떨어져서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가족들과 모두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젖됐을 때, 이삭이 젖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7살 정도 되었고, 그럼 지금 이삭은 몇 살? 3살. 17살 아이가 청소년이 3살 아이를 놀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성경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보기에 하갈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사라는 아직까지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갈이 누군데요? 네,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종의 자녀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사라의 인식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종의, 자기의 몸종, 여종의 자녀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9절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놀리는 지라의 이 단어인 것이죠. 아니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놀리는 것이 어떻게 놀렸기에 지금 우리가 10절 12절을 말씀을 보았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놀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놀리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핍박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장난치며 노는 수준을 넘어서서 핍박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갈라디아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의미하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박해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멸시하고, 박해라는 단어가 그렇게 멸시하고 죽일 듯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7살짜리 이스마엘이 3살짜리 이삭을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죠. 그냥 형 동생 간에 장난치면서 그렇게 놀리는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논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삭의 놀림을 받자 자신이 하갈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어떤 일을 당했었습니까? 멸시를 당하게 됐죠. 우리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지금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그가 여종으로 많은 세월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임신한 걸로 아브라함의 그의 주인이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한 걸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것이죠. 그 사라 대신하여서 여주인이 되고 싶어 한 것이죠. 첩에서 이제 첩이 아니라 본처가 되고 싶어 한 것이죠. 사라는 분명히 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게 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넘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라는 주인을 멸시하던 하갈처럼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엘도 주인의 아들을 자신을 그 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 이제 하갈이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여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라의 생각에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언제나 여종과 여종의 자녀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이삭이 기업을 잃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당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라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첩의 자식보다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그냥 종의 자녀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누구인가요?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아들이요, 이삭도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11절의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내어 쫓을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17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99세나 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내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손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로 그 기업을 이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민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주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사라의 요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6장에 하갈을 내쫓으라.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내어 쫓으죠. 그런데 하갈은 쫓아나가서 그냥 다른 데서 나가 삽니까? 그렇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쫓아내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문화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환경은 하무리아 법전에 의하면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의 아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이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동일한 재산을 유업을 나누어 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심하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행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이삭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사라의 지금 계획이잖아요. 사라의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사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바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미 언약하신 것이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사라의 자식,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만이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라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아들 이삭만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행동을 원하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와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의한 환경인 것 같고 불의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모든 것을 섭리와 계획에 계시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계획을 그렇게 믿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겠죠.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가운데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서 축복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인 너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걔를 그냥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악한 이 세대를 멸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다 옹호하고 그것이 원래 태어나면서 가진 것인 양 그렇게 오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닙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즉시 행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명령에 100%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줍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난했나요? 그런데 왜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떡하고 물 많이 준 것도 아니고 한 가죽 부대만. 이 한 가죽 부대는 하갈이 매일 수 있는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그렇게 주고 나가게 했을까요? 하갈은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재산과 종을 넉넉하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동족 이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풍성하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조금만 주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색한 그 이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은밀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들이 자기 집보다 멀리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두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내쫓아야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내쫓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양의 음식과 많은 재산을 준 게 아닌 것이죠. 가까이에서 그렇게 자손을 바라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후반절 14절 후반절이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황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20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그 자신의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여기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방황하더니란 단어와. 창세기 20장 13절에는 두루 다니게 하시는데 누가 두루 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도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근처에서 머물기, 유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까? 1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떡과 물, 특별히 물이 다 이제 소진되게 된 것이죠. 그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광야잖아요. 광야. 모래가 많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면 어떤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이제 죽게 된 것이죠.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이 다 떨어져 이제 그의 자식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나무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아이를 내어놓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겠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눈으로 지켜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쏘았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겠죠. 한 300m 정도, 200m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는 것이죠.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기에 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17절 초반부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관목덤불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마엘이 지금 몇 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까? 17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죠.
17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도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고 있었죠. 신앙으로서 17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았던 것이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잘못을 지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이삭을 놀려서. 당연히 회개했겠죠. 회개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었죠? 하갈이 쫓겨났을 때, 임신하고 16장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해 주잖아요. 하갈을 다시 축복해 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현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불러지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제 하갈은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 오늘 처음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1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들어주신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마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대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샘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샘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샘물,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샘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건가요? 눈이 어두워져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물이 없고 이제 버림받았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어려움과 환난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할 고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고통, 능히 이길 고난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발견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이 환경과 상황에만 나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장성하는 데까지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래의 언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신 것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시기에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따랐다면 이스마엘도 언약 백성에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시기에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활 쏘는 자가 되었음을, 장성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끝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제 그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이 아주 튼튼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란 광야에서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를 얻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그 같은 민족, 바로 외부에 있는 그런 외세의 자손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백성들의 그 민족의 자손인 삼촌의 아들을, 사촌의 아들을, 딸을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애굽 땅에서 아내를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의 가정은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본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삭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만이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언약 백성인 아닌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또한 죽으려고 하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살려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도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약 백성인 이삭에게,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정말 모든 걸 주고 싶은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